에베소서 2장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나그네가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 몇 주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꿔야 된다. 뭐 다른 사람들이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사실은 뭐 말씀적으로 쭉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바꾸는 것 그리고 남편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게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그렇게 아버지를 바꾸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고요, 남편을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 만큼 성경적인, 우리는 아버지 밖으로 교회 나온 것이고 남편 밖으로 교회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에게 집을 좀 이사 가야 되지 않겠느니까 집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왜냐하면 나그네로 우리가 살 때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을 진짜 바꿔서 진짜 집다운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에서 이제 바꾸어 집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바꾸자 또 남편을 바꾸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의 자식이고 그가 나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는 나의 남편이 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찾아봐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수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남편이 되셨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여자들이 많이 속이긴 속이는가 봐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속이고 떠나가는 것처럼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사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들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 예레미야서거든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참 그런 눈물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더니 말이에요. 이 눈물이, 야, 진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세상에 그런 눈물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보는데 세상에 이 예레미야서가 그냥 보면서 그냥 아무 글자나 보면서 말해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와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또 참 놀라운 경험인데, 그냥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막 보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제가 찾아요. 그냥 막 아무거나 이렇게 막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냥 괜히 그렇게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 그냥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성경 원래 써 있는 거예요. 원래 써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성경에 있는 그건데 그냥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예레미야서를 쓰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것이 이 속에서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속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세상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게. 계속 눈물이 나서. 그래서 한없이 몇 시간을 막 울고 앉아 있었네. 성경을 못 읽고. 이 성경을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패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래. 그냥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냥 한없이 그냥 눈물만 나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있었구나, 이 예레미야가. 이 속에 있는 눈물이 그냥 막 그때만큼 많이 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참 이게 좋아하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시대가 됐네요. 눈물의 선지자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마지막 시대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대요. 여러분, 남편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신부이십니까? 아버지에게 진짜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답니다.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온대요. 호세아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아바라는 게요,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니까 애들이 아빠 할 때는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아빠 엄마 이럴 때 굉장히 가까운데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러면 좀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 또 아바마마, 또 오마마마 이러면 더 멀리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찾아보면 그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 아빠, 아버지가. 근데 누가 이 아빠, 아버지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아들이 아닌 게 아니고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랍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가장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냐면 예수님이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야 라고, 자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니네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어렵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테니까. 설마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보고는 니네가 무슨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니네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는 아빠 아버지라고 해놓고 우리 보고 어렵게 부르라고 하겠냐고요. 우리 보고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이제 아들이 돼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뭐 이렇게 부른 게 사실 언제부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 언제부터 불렀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언제부터 불렀어요? 네?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럼 언제 여호와라고 처음 불렀을까요? 언제 여호와라고 처음 불렀을까? 모세 때? 아니, 뭔가 내려온 게 있었으니까 그걸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요, 언제부터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고 불렀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셋도, 하나 둘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 둘 셋 또 아들을 낳았다. 자, 하나가 누구예요? 가인이고요. 둘이 누구예요? 아벨이고요. 셋이 누구예요?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에노스라는 말이 에노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 인간이란 단어입니다. 사람, 인간, 에노쉬, 사람, 인간이란 단어인데, 그 에노쉬, 사람, 인간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노쉬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에노쉬 전에가 누구냐면 하나 둘 셋 할 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 둘 셋인데, 그 하나 둘 셋이 가인 아벨 셋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요때까지는요 뭐라고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자기들도 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라고 처음 불렀대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자, 여러분, 아들과 딸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과 딸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 아니면 엄마,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다고요. 그게 한동안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근데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가 나왔을 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주여 이러면서 아도나이 그러면서 막 무서워 떨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서 아빠, 아버지로 단어가 바뀔 때, 내 아빠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할 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에덴 동산 회복되자 창조가 회복돼야 된다,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회복은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때,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아빠, 아버지가 되면 구원받은 것이고, 에덴이 회복된 것이고, 창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꿔라 그 말이에요. 과감하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렇다고 아버지 안, 이제 나 오늘부터 아버지 안 하거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구원받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안 보이더래야.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에?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얘가 미쳤나 갑자기. 그러네. 나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성령 받으니까, 갑자기 성령 받아서 구원 받으니까 사람이 자기 여기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더랍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냥 호련히,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요, 달마라는 거 알죠? 달마, 이렇게 달마, 그 왜 빡빡이 머리에다가 뒤에 머리 이렇게 펑크 머리에다가 이렇게 눈 동그란하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달마. 그래서 그 집에 달마가 이렇게 붙여 있고, 이 사람이 불교 신자고 불교 교수였답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르치는 게 책을 쓰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집에 달마를 이렇게 얼굴을 딱 보는데 말이에요. 근데 달마 그 얼굴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달마 이렇게 사진 보러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달마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확 나오더랍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확 오더래. 갑자기 자기 속에서 이게 그 그림 안에서 벽에서 확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 입을 열어, 자기도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버지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더래요. 이 여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 사람이요. 놀라운, 그 가정 다 구원했습니다. 그 가정 싹 다 구원했어요. 아버지도 구원하고 어머니도 구원하고 식구들 다 구원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 있는 걸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게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예. 남편, 이 땅에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가 너의 남편이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진짜 남편이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그랬잖아요. 장가든다.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장가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지 모르겠어. 보통 여자하고 남자가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좀 애써요? 남자가 애써서 여자한테 사랑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장가드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나였는데, 이 땅에 있는 남편이 나였는데, 내가 예수로 남편을 바꿀 때 드디어 남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남편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건 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지 뭐. 땅 짚고 헤엄치기.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남편이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냥 수영 못해도 돼. 네, 수영 못해도 돼. 이게 얕으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위에서 볼 땐 진짜 헤엄 잘 치는 줄 알아. 네, 그런데 사실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렇게 아버지를 바꾸시면, 남편을 바꾸시면 그냥 모든 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빨리 받으셔야 돼. 이것은 뒤로 미뤄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빨리 받으셔야 돼. 어쨌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면, 나 교회 오면 더 힘이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 힘 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주고 살지 말라고. 이 땅에서 힘 주고 살지 말라고. 힘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려고. 사람이 자기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힘이 그렇게 강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겠냐고. 내 힘 빼놓는 거라고.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빼놓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다니엘서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 받기 전에 그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 자기의 힘이 온데간데 없고 다 빠져나갔다, 자기의 힘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요나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뱃속에서 무슨 힘이 나겠어,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힘을 엄청 애쓰고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입을 벌려서 토해놓잖아요. 결국에는 이 물고기 배에서 나오잖아.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야? 물고기요. 결국 알고 보면 물고기라고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 막 아파 죽겠어, 뭐 병이 들었어, 사람들이 못 고칠 병에 걸렸어. 그게 뭐예요? 알고 보면 물고기야.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있어서 아픈 거고,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가정에 문제도 생긴 거고,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이상하게 힘도 빠져나가고 힘든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지 않으면, 나의 남편 대신 예수를 외치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물고기라고요. 그런 물고기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주님을 외치시라고, 남편을 부르시라고, 아버지를 부르시라고. 그냥 조용히 물고기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좀 나가게 해줬대요. 뭘 나가게 해줬대요, 여보대요. 그거 아니요. 남편을 막 외치고 불러야 되는 거야. 불났는데 말이요. 여보세요. 여기 보여요? 119 신고를 해 주실까요? 이러겠냐고. 불났으면 막 옷을 안 입고 있고 잠옷만 입고 있어도 막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래. 몇 층이 됐는지도 모르지만 불나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소리 질릴 거 아닙니까? 막 살려달라고, 불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집 문 닫고 들어가. 그래요? 아니요. 불이야 그러면 다
뛰어나와. 왜 뛰어나오는 줄 알아요? 지들 집도 불 날까봐. 지들 집 불 연결될까봐 그래요. 막 불이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프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빠 죽겠어요. 여보때요? 인간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막 아버지라며, 나한테 아버지라며, 어? 내 남편이라며.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던데. 우리 남편은 내가 얘기하면 다 해주던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얘기하면 다 해주던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왜 못 외치냐고요. 외치라고요. 그러면 된다고. 그럼 물고기가 막 토해낸다고. 이런 문제가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막 자기 속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을 삼킬 수가 없어. 하도 소리 질러대니까. 그래서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 그래서 다니엘 3장은 다니엘 세 친구예요. 다니엘 3장은 다니엘 세 친구. 그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나와. 이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래?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 그래요.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풀무불에 넣어요 그래. 넣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엄청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 3장에 나와.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말이에요. 거기서 딱 돌아다니는데 왕이 보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몇 명이 돌아다녀?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환난 가운데, 그 물고기 뱃속에, 그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 질병 있다? 문제가 있다? 죽겠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거기에 누가 함께 있겠어? 예수님이 같이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나오고 나면 언제 그 속에 있었냐는 듯이 불에 탄 냄새도 안 났다 그랬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안 났다. 그 말은 언제 들어가서 그런 고생을 했었냐, 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할 만큼 완전히 회복돼서 변화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역전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번 회복된 사람들은 알아. 회복돼 본 사람들은 알아. 완전히 그 전보다 더 확실하게 회복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니까.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은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어. 아니 이게 흠이 있어야 뭘 잡아내는데 잡을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세상에.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게 잡힌 거예요. 에? 왕에게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겼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왕보다 누가 높아야 돼? 우리의 왕보다 누가 높아야 돼? 하나님이 높아야 돼.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었어요.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사자굴이라는 건 사자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굴 아니에요. 예? 하긴 그 속에 사자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굴이라는 건 사자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 요나는 뭐가 입 벌리고 있었다고? 물고기가 입 벌리고 있어서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가 입 벌리고 있었다고? 예, 풀무불이 입 벌리고 있었다고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은 뭐가 입 벌리고 있어? 사자가 입 벌리고 있어.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야.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야. 마귀는 날마다 호시탐탐 여러분의 가정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노릴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노릴 것입니다. 사자가 그렇게 노린단 말이야. 그래 입을 딱 벌리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걸렸어. 그래 놓고 거기에 던져줬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줬어.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여러분이 문제에 걸리고 싶어서 문제에 걸린 게 아니고 병에 걸리고 싶어 걸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는데 예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다니엘 거기 툭 떨어졌거든요. 다니엘이 다이빙 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을 어떤 놈이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모르지만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질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돈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자녀의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 들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던진 거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소시탐탐 노리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다가 자기 사자굴에 입에다 확 집어넣어버린 거거든요. 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거기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다니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괜히 이상하게 자기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슬프고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이 사자의 입을 봉했어. 우는 사자는 배고픈데 어쨌든 먹고 싶을 텐데 입을 봉해놓으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지. 못 먹은 거요. 못 먹은 거요. 죽지 않아, 여러분. 죽지 않아.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남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신부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건지시지 않겠냐. 그래서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게 배요. 그럼 네가 한번 들어가 봐. 왕이 그 사람을 던져버렸거든요. 그 자식들도 확 던져버렸거든요. 그냥 사자가 이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다 부셔뜨렸다 그랬대요. 다시 말하면 엄청 배고팠었다는 얘기예요. 엄청 배고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다니엘을 못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막으셔서, 입을 막으셔서, 이 엄청 배고픈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먹게 하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냄새는 엄청 솔솔 나고, 식사 시간 됐는데 밥 준비하고 반찬 준비하고 막 이렇게 냄새도 솔솔 나는데 밥은 못 먹고, 언제 됐어? 언제 돼? 밥 조금만 있으면 돼. 언제 돼? 조금만 있으면 돼. 애들이 그냥, 야, 좀만 놀다 와. 그냥 그러면 다 돼 있을 거야. 아이고, 언제 돼? 배고파 죽겠어. 냄새는 계속 나는데 입은 먹지를 못해. 그럼 얼마나 더 배고프냐 이거죠. 사자가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물어버린 거야. 떨어지기도 전에. 너무 배고팠었단 얘기야. 근데도 그렇게 배고파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 사탄도 여러분을 부셔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입을 막으시면 그것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니. 자, 이게 아버지와 남편의 비밀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만 되시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이에요, 그 가정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봤으니까 예레미야서 한번 더 봐요.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12절 13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요거 한번 분석해 드리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안다. 마하샤바, 이게 계획,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생각이라는 말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하샤브, 엮다, 짜다, 생각하다. 하나님이 너하고 자기하고 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냐? 너하고 하나님하고 엮으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기면 하나님이 아직 엮는 거 아니야.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걸 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엮어버린다. 이게 엮는다, 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생각한다, 하샤브라는 데서 나온 마하샤바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아나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이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앞으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랑 엮으려고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엮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 내가 아는 거야. 너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너랑 내가 엮으려고 하는지. 그 생각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 계획을 알았다면 그 말입니다. 자,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죠.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는 걸 원하는 거라는 거야. 평안, 샬롬, 행복한, 안전한 이란 말이고, 샬롬, 안전하다, 완전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성된 좋은 것들, 평안한,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재앙이란 말은 라아, 나쁜, 악한 이런 말입니다. 라아,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계획을 알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안전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너하고 좀 엮여서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하리트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 너 종말에 가서, 너 뒤에 갈 때 점점 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아하리트, 아하르에서 후에 늦추다, 지연하다, 뒤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희망이란 말은 티크바라고 했는데, 이 티크바라는 말이 끈이란 단어예요. 희망, 카바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요, 티크바가 카바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카바라는 말이 꼬아서 묵다라는 말입니다. 기대하다, 꼬아서 묵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어쨌든 끈으로 엮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하고 좀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이제까지 너 이 세상에 있는 거 네 남편으로 알고 살았지? 이 세상에서 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았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지? 그러나 너 나에게 돌아와서 너 힘들게 하는 것은 너를 힘들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좀 엮여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려고 우리하고 끈으로 묶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으며가 카라입니다. 부르다, 외치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파랄, 중재하다, 간구하다, 판단하다. 잘 생각해봐라, 잘 판단해봐라, 잘 간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다라시란 말이 밝다, 예배하다. 그 구하면이란 말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밝다, 예배한다는 단어거든요. 밝다, 예배한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뭘로 왔어요? 손으로 왔어요? 발로 왔어요? 발로 왔어요. 발로 길을 밟으며 왔어요. 이 길이 뭐예요?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이 뭐냐고. 길이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밟고 와서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다라시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네가 길을 밟고 와서 예배한다면, 다라시, 밟다, 예배하다, 나를 찾을 것이요. 바카시, 바카스 아닙니다. 바카시, 찾아내다, 예배와 기도로 구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 와서 나를 찾을 것이요. 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나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너희가 만날 것이라. 맞자,
나타내다, 나오다, 넘겨주다, 발견하다. 너 발견하게 될 거야. 너 은혜를 만날 거야. 너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라시 하게 그렇게 밟으며 자기한테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밟아서 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도 물놀이를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그렇게 많이 먹고 문집사하고 임집사한테 막 그냥 감사라고 아는데도 자기들이 막 감사해요 막.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잘 노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놀면 아마 오기 싫을 거야. 근데 저녁 때 되니까 다 텐트 걷고 상 다 걷고 먹을 거 이제 또 다 걷어서 청소 싹싹 하고 그리고서 다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거기는 나그네였잖아요. 우리가 텐트 치고 노는 거였잖아. 이제 우리 집으로 와야 하잖아. 아파트로 와야 되잖아. 돔스로 와야 되잖아. 교회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 걷어서 오더라 이 말이야. 아무리 재밌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이 아무리 재밌어도 우리는 나그네요. 여기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진짜 집이 있다고요. 거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집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텐트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을 바꾸셔야 돼. 자기는 여기가 영원한 줄 알지만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늘나라가 영원한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몇 군데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입니다. 시편 105편 23절의 말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돌아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함의 땅이에요. 나그네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 우리는요, 행복한 천국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함의 땅이야. 우리에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텐트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9절 54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나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니까 하나님 나에게 계명들을 숨기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마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다. 지금은 나그네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지내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막 방종하면서 그렇게 놀면서 그게 아니에요. 즐거워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인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는 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서 써라 그 말이에요. 조심해서 써라. 네 자신도 이게 나그네야. 이게 내 집, 진짜 내 집이 되려면 그때까지는 내가 조심해서 이걸 다뤄야죠.
조심했어야지. 내 거 아니니까.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성전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거 사람 죽인 돈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쓰겠냐,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거다 해서 이걸 가지고 그 돈으로 의논한 후에 마태복음 27장 7절에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누구 돈으로요? 가룟유다 돈으로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그 돈으로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뭐에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묘지에 사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그 돈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토기장이의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나그네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 나와요.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그 돈을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가 그 짐을 칠 수 없어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근데 3번을 부인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3번을 부인한 사람. 가룟유다는 한 방에 팔아먹었는데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어요. 자, 베드로가 나빠요? 가룟유다가 나빠요? 그리고 베드로는 안 죽었어요. 네? 베드로는 안 죽었어요. 가룟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는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와 베드로는 둘이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 지금 헷갈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룟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왜 같은 사람인가? 자, 그러면 구약에서 사울하고 다윗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같다 그랬죠. 같은 사람이요. 한 사람이 죽고 거기서 태어나서 어떻게 또 다윗 됐는 게요. 그런 게 아니요. 가룟유다가 자살해 죽으니까 베드로가 나왔는 게요. 이런 말이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인데, 가룟유다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베드로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다윗이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속에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사울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육체와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울이 내 속에서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그 왕을 죽여야 예수가 내 속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을 무너뜨려야 예수가 나에게 집이 되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다 이사 가십시다. 부동산 정책도 안 좋고 나라도 그런데 말이요. 예? 우리 다 오늘 이사 가 그냥 하늘나라로. 여기 이 땅에서 집 얻지 말고 하늘나라의 집을 얻으셔. 이 땅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집을 세우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그네 같은 나의 인생을 이 땅에서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진짜 집된 인생으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가 죽으면 내 속에 베드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신다고 반드시 이해가 되시겠어요? 베드로, 이 사람 은혜 구한 사람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를 구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죄책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죄책감 있죠? 그 죄책감, 율법이라는 죄책감, 노력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죄책감, 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러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요, 베드로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기어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베드로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자기가 죽어버린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그것을 안 베드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대신 내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가 나의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구한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보니 이제 사랑을 알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을 좀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내 대신 죽었으니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육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며 나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그네로 인생 살 때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불법불 안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